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를 살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10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하고 나서 제가 굉장히 후회가 됐어요. 좀 이렇게 반씩 나눠서 좀 차분하게 풀어졌으면 싶은데 뭐에 쫓겼는지 한꺼번에 제가 10가지를 말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막 따라오시다가 뒤에서는 막 지쳐버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또 힘들었습니다. 근데 뭐 어떤 기회가 되면 또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상세하게 푸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긴 하지만 추수감사절과 관련해서 말씀을 감사에 대한 내용을 따로 떼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뗄 수가 없거든요. 그때 누가복음 17장에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시고 나서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게 감사가 구원받은 자의 본분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주제 안에 이 감사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감사라고 하는 내용만 따로 떼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10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도 10가지가 뭔지 기억을 못하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더 말씀을 살피도록 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합니다. 지난주 10번째에 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모든 일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적으로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열심을 내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6번째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7번째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므로써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속한 모든 복락을 우리가 힘써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감으로써 영화롭게 할 수 있고 9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10번째 마지막으로 살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즉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11번째입니다. 11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들,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고난,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나한테 은혜 베푸시기를 다 하셨는가 보다. 나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또는 나한테 무엇인가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저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을 누릴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많은 신앙의 그런 선배들이 성경 속에 많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사도로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그 본문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겪었던, 주님 때문에 겪었던 그 많은 고난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에게 해당된다라면 우리는 막 금방 나 더 이상 예수님 안 믿어. 왜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하라고 하면서 그냥 주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을 그는 수십 가지를 겪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곤장을 39대씩 곤장을 5번이나 맞고, 채찍에 맞고, 굶주리고, 여행의 그런 위험들, 동족으로부터의 그런 위험들, 굶주리고, 여러 번의 그런 죽을 고비를 넘겼단 말이죠. 수없이 모함을 받고, 수없이 오해를 당하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완전히 혼자 고립된 그런 상황도 처해지고. 근데 그런 사도가 빌립보서 4장에서 나는 풍부한 데에 처하기도 하고 가난한 데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처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비결을 배우느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말이죠. 바울이 우리와 성정이 다른 독특한 유별난 사람이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와는 조금 다른 별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잔잔한 그런 바다와 같을 때에도, 또 자신의 인생이 풍랑이 치는 그런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인생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시기에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항해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풍부에도 궁핍에도 모두 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런 상황에 두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나를 높이실 수도 있고, 나를 유명하게 하실 수도 있고, 나를 부하게도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더 교만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낮추시고 나를 무명한 자로 취급하시고 나를 이렇게 가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셨습니다 라고 믿으며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되어져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제가 인용해 드렸지만 하나님은 여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다. 내가 그에게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행해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만족한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그 욥을 사단에게 자랑하잖아요. 사단을 향해서 어디 갔다 왔느냐 하니까 온 땅을 두루 다녀서 내가 왔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대뜸 말씀하시잖아요. 너 내 종 욥을 봤느냐? 그러면서 욥에게 이제 그런 시험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은 비록 욥이 그런 시험의 과정 속에서 연약함을 드러내긴 했지만 하나님은 연약함을 드러내고 결국은 온전한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갔지만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를 어떤 형편 가운데 두든지 그는 그런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삶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에게 그런 시련을 해롭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가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어떤 현세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불편함이 주어졌을 때도 그것을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 잘 되어져 갈 때 만족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마치 얻어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만족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 아래를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의 고난 가운데서 만족을 누리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본성은 정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신다라면 기꺼이 내 삶을 들여받고 가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라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알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왕이었지만 그의 삶은 고달픈 삶이었어요. 부모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년 시절에는. 10년 동안 망명생활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한테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자기 아들들이 자기 딸을 강간을 하고 그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고 또 다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겪었던 것 중에 하나만이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말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결코 아름답지 않아 보이는 삶이었단 말이죠. 피상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가 왕이었고 부자였으니까 권력자였으니까 마음대로 했지요.
그러나 삶을 피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삶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삶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았단 말이죠. 인생에 잠시 동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삶 가운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여호와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자신이 풍부함에 처하기도 하고 가난한 가운데 처하는 일제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삶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냥 곧장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이 삶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져 가면서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지식이 깊어져 가면서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그런 지식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나한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나한테는 내 육신은 원하지 않는 이런 불행하고 고단하고 이 고난 이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정금과 같이 빚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자기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만족하겠노라고 하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해주시고 저런 것을 해주시고 이런 것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이것은 결코 그냥 기계처럼 자동적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본성은 고난, 십자가 이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어떤 인생의 그런 순간, 어떤 사건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그런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하든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진다면 자신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십수년 전에 들었던 어떤 분이 그 교회 예배 가운데 대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문장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요지는 이랬습니다. 그분이 기도가 깊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과도히 마음을 쓰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해도 이것이 우리가 되어줘야 될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12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어떤 소극적인 그런 측면이라면 기쁘게 살아가는 것은 더 적극적인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내면에 완전히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워할 이유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신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 한 가지만이라도,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할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쳐 주신 것, 이것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쁜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과 그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번 그러지는 않지만 아침에 학교에 갈 때마다 막 허그하고 뽀뽀하고 아빠 갔다 올게, 사랑해, 엄마 막 그렇게 인사하고 막 가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혼나고 가요. 잘못해가지고 뽀뽀도 안 해주고 막 삐져가지고 막 후다닥 막 가버립니다. 밖에 갈 때 얼굴에 나타날 거 아니에요. 막 인상 팍 찌푸리고. 근데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밖에서 계속 그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슬픈 기색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제 애들 부모가 너무 엄하게 애를 키우는가 보다. 애들한테 너무나 잘 해주지 못하는가 보다. 잘 먹이지도 않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도 않고 사랑으로 충분히 돌보지 않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가 죽어서 우리의 고개를 늘어뜨리고 다닌다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참 인색하신 분이신가 보다. 저들이 말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저들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데 저들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가 봐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큰 누를 끼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는 것은 복음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기쁨이 없이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에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데 억지 춘향이식으로 기쁨을 막 있는 것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을 섬기는 행위가 즐거움으로 되어지지 않을 시엔 그분께 영광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혹시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나 벌을 받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니까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 달에 저희 결혼 기념일이 있는데 결혼 기념일에 제가 꽃다발을 딱 사가지고 아내한테 주고 근사한 식당에 가가지고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고 또 그런 선물을 뜻하지 않았던 그런 선물을 사주고 한다면 행복하겠죠?
근데 잘 안 했던 거거든요. 근데 잘 안 하던 것을 그렇게 오래 만약에 한다면 막 마음이 기쁠 것 같아요. 기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묻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근데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당신이 밥도 안 주고 빨래도 안 해줄 것 같고, 이렇게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남편의 의무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한다면 잠시 행복했던 기분이 싹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징계를 받지는 않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의무이지요. 라고 하면서 기쁨이 없이 즐거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이 없이 섬기는 것을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배에 오는 우리들의 얼굴 속에서 이미 그것이 드러나요. 청교도 시대의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저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러 가는 사람들과 같다. 여러분들 연애 결혼하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연애할 때 만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야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근데 막 보고 싶은 거라. 그럼 택시 타고 막 갑니다.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보고 싶고, 그래서 만나려고 막 가는 사람의 얼굴에 의무감에 막 절어있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얼굴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택시기사 묻지 않겠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청교도 시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주일날마다 누구를 만나러 가는 사람 같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사람과 같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로이존스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빨리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이 그렇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 드리러 온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맏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오빠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얼굴에 즐거운 안색을 띠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들었던 얘기인데 어느 교회 주일학교 아이가 훈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교회 주일학교 전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전사님 제발 우리 누나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드렸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누나를 불러서 물어봤더니 그 누나가 그 자기 동생 훈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훈이가 순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 훈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누나가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되겠어요. 전도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전사님이 제발 우리 누나가 나 순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 멈추게 해달라고. 우리는 웃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치 그런 것 같이 순교당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우리를 순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같이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을 뺏어가고 우리의 그런 행복을 누리는 것, 행복하게 사는 삶을 못마땅히 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없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면 하나님 여기까지 더 이상 오지 마십시오.
내가 허락하는 선을 넘어서면 하나님도 안 되는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한 이 삶은 어떤 피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행복을 앗아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13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시편 50편 23절에서 말을 합니다. 여기서 감사로라고 한 이 말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은 찬양으로 제사를 드린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감사와 찬양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죠.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원을 따져보면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높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본유적인 영광에 무엇을 덧붙이는 그런 것은 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의 명성과 그런 영예를 널리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의 탁월하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는 일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도 우리 입에 얼마나 많은 순간 원망과 불평을 달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 그분의 그 성품을 인정하는 것, 찬양을 통해서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중이라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할 때는 그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진지한 그런 마음이 동하는, 같이 하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해요. 습관적인 그런 찬양은 아니하면 못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를 않으셨어요. 누가 차라리 이 성전에 오는 것을 막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14번째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분을 섬기는 직접적인 일들과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셔서 얻은 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먹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마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을 해요. 먹고 마시는 일은 그야말로 우리의 지극히 일상적인 일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런 일상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친절한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면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그들에게 인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우리가 불평하고 다른 사람한테 불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된단 말이죠.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아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하는 것, 직장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도 그 음악을 통해서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상한 설교들을 듣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주님께서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걸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하는 이런 우리 인간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을 그들은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옷을 입히는 것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는 것이다. 마시는 것도 사마리 여인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생수를 이렇게 줬다라고 말 때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의 그 목마름을 채워주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그 모든 필요를 돕고 구제하고 선행하는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해 버립니다. 아주 잘못된 해석이죠. 그건 기독교 영지주의적인 그런 영지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공급해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런 황금률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의 그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복음에 누를 끼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5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피로서 복음을 확증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그가 순교를 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 이사야서 24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방에서라고 하는 말이 원어를 살펴보면 불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순교자의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 왕 때 미가야는 감옥에 갇혔고 이사야는 톱에 잘려 죽었고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는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자신들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순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이 역설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봐라. 복음 때문에, 저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그들이 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 모습을 봐라.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이 이 콜로세움에 잡혀와가지고 거기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 운동장 한복판에 세워놓습니다. 애들과 어른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다 세워놓으면 그 한쪽 구석에서 우리에 갇혀 있었던 며칠 굶은 사자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보여서 막 달려오는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막 피하고 싶잖아요. 도망가고 싶고. 근데 그런 속에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뒤로 하고 먼저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명이 죽습니다. 사람들은 관객들은 막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음 사람이 또 사자의 밥이 되어가는데 전혀 죽음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계속 죽어가도 그들은 결코 복음을 배반하거나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막 환호하고 열광했던 그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저게 뭐지?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하지?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가짜 복음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이 현세에서 많은 현세의 복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즐겁게 고난을 받는 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순교의 피로 사라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결국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의의 면류관을 장식하는 보석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죽음을 담대하게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더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21세기를 살아간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이런 식의 순교는 당하는 일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이런저런 다양한 모양의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핍박을 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이제는 주님께 속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을 사람이구나.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나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16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갔을 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이 우리의 것처럼 취하지 않고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면서 저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라고 하면서 헤롯을 신처럼 받들었습니다. 신에게 드리는 경배를 드렸어요. 근데 헤롯이 그것을 스스로 취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은 결과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에게 먹여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멈춰버렸다면 사도는 정말 아주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았고 더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한 이 모든 일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일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입니까? 특별히 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그런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죠. 우리는 은근히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태도들을 보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고 어떤 은혜를 끼치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았을 때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표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을 교회를 향한 사랑과 또 저 같은 사람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그 은혜 받은 것을 표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평양 대부흥 때 어떤 사람이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싶은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지으려면 땅을 사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땅은 샀는데 건물은 오랫동안 지어지질 못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있던 소를 팔았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었답니다. 그리고는 그 교인들이 농사를 지을 때 소 대신 쟁기를 끄는 거예요. 장정들이 여러 명이 자기 몸에 그 소들이 끄는 그 쟁기를 끈을 묶고 그 눈을 가는 것입니다. 밭을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감사가 교회를 향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향해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청년 때 수련회 가운데서 제가 어떤 한 부분을 맡아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 중에 있었던 한 자매가 그게 이제 고마웠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고마움을 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미용사였습니다.
유명한 그 이름 붙어 있는 미용실이죠. 강남에. 98년도 얘기인데 그때 커트 비용이 2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5만 원 이상 하겠죠. 그러니까 유명한 그런 그 헤어샵에 근무했던 자매였는데 저한테 그 감사함을 표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미용실로 오래요. 공짜로 깎아준다고. 털레털레 가는데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뭐하러 가냐? 은혜는 내가 끼쳤는데 왜 네가 영광 받느냐? 이런 거죠.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어떤 은혜를 끼치는 도구가 되었을 때 그 사람, 그 은혜, 덕을 입은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표하고 감사를 표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결한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나는 교회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 고백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낸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우리를 불러내신 분의 그 아름다우신 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그 모든 중심적인 근본적인 내용들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내면에 있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양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단 말이죠. 우리는 날마다 믿지 않는 가족들 틈바구니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여겨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그런 얘기였거든요. 직장에서 자기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집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런 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를 향해서 야, 나도 예수 믿어.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으려고 해? 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런 어려움들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 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예, 비록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마땅한 본분이지만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라고 말할지라도 말하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존재 이유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양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것이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것들을 살지 못해서 애통해하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런 삶이 아닌 다른 삶을 택하겠느냐라고 물을 때 아닙니다, 주님. 나는 이것이 내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저는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적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중에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잘난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삶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 삶의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에 아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명하나 유명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이나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연약하지만 우리는 강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이것을 알고 그것을 힘써 누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한된 시간에 부족한 자가 몇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본분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여기에서 물러날 때도 있을지라도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아무도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뒤로 뒤처진 것 같고 참으로 고단하기만 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할 수 있다라면 기꺼이 그런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감내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어찌하든지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